독수리는 저 넓은 창공에서 날개를 쫙 펴고 날 때가 가장 독수리답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죠? 그 넓은 하늘을 쫙 펴고 날 때가 독수리답다. 빛이 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쫙 이렇게 날다가 저기 보니까 닭이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어요. 꼭꼭꼭꼭 하면 독수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하늘을 나는 것보다 저 마당에서 이렇게 주인이 주는 모이를 이렇게 같이 쪼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고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내려가서 옆에 닭 옆에서 같이 꼭꼭꼭 하면서 독수리가 모이 쪼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볼상사납죠. 독수리 같지 않죠. 그죠? 독수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 태평양의 그 고래가, 그 태평양의 광활한, 광대한 그 바다, 그 깊숙한 넓은 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닐 때에 고래는 고래답습니다. 그죠? 살기 힘들다고, 먹이 찾기 힘들다고 고래가, 아이고, 나도 저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어쿠아리움, 거기 들어가면 뭐야, 먹이도 주고, 사람들도 보고, 좋겠지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큰 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넓은 바다에. 아주, 정말 우리가 잴 수 없는 그 깊은 바다를 유영하면서 다닐 때 고래는 빛이 나고, 고래는 고래다운 거예요. 그죠? 두더지는 땅에 있어야 되죠. 땅에 이렇게 다닐 때 두더지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성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성도다운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성도다운 거예요. 그죠? 교회 나오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기를 오히려 기뻐하고, 그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감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마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할 때 뭐 여유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 인생의 쓴맛,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고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쓴뿌리, 그죠? 가시덤불, 나를 쪼우고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환경,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 역경 속에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주님께서 그 주시는 믿음으로 만족해하며 자족해하면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환경, 그 자리, 어떠하든지 초월적으로요, 전천후적인 그런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 있을 때 성도는 성도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지?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성도다운 정체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평탄할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내 가운데 몰려들 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우정, 여러분 누군가를 사귈 때 그 사랑, 우정, 그 마음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진짜 친구가 맞는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요,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우정, 그 사랑, 그 친구됨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속에서 빛나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 이 거룩한 정체성이 고난 중에 더 빛이 나고요, 환난 중에, 역경 중에, 어려운 환경 중에 더 하나님의 자녀됨이,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의 그 은혜가 더 빛이 나고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은 우리의 남은 생에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의 큰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와요. 마지막 때의 환난의 때에 어떻게 교회가 핍박당하고 박해받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승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막연한 불안감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닥쳐질 그 환난, 역경, 고난, 핍박,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바라보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10뿔이 있어요. 그 10뿔에는 10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뭐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져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은 것 같은 그것을 다시 살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짐승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미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 10개의 왕관을 쓴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왕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왕처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죠. 권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자. 1개의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시스템. 과거에는 애굽도 그렇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로마 제국이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져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세계 정부, 연합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세력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결국 믿는 성도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사단을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제외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용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처럼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누구를 모방합니까? 천사를 모방하듯이. 누구를 모방해? 그리스도를 모방하지만 실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고 드러내는 것은 어린 양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상은 뭐를 말한다고 해서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구약시대에 보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요. 오늘날의 북한 땅에도 누구를 향해서 숭배합니까? 김일성을 향해서 숭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교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종교적인 경건한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그냥 넘어가죠. 그죠? 오늘 1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를 숭배한다고요? 그 짐승을 숭배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정치적인, 이거는 일개의 정부가 아니라 이 코로나 중에 중국도 당연하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가 세계적으로 커넥션이 되어져서요,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이와 같은 일들로
사실은 이걸 뭐 크게 부풀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사람들 통제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동사무소나 뭐 구청에서는 사람들이 뭐 근무하는데 똑같이 근무해요.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근무하는데 교회에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 버스도 타고 다니게 하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게 하고요. 백화점도 가게 하는데 어디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요, 이와 같은 통제와 간섭과 간접적인 것 같지만 직접적인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20%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죠. 그게 뭐라고? 예?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역경, 고난, 환난, 핍박, 박해 가운데에 결국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냥 모양만 믿음인지, 이름만 믿음인지, 내가 성도로 부름받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고 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핍박과 박해를 겪을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짐승이 이렇게 날뛰듯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한정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죠. 간섭하신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 동안 허용하세요? 42개월 동안. 예. 하나의 상징적인 수일 수는 있죠.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 두 짐승이 이 땅에서 행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변절되어지도록, 타락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얻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환난과 역경, 어려움, 이런 핍박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생명보다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목숨보다 귀한 은혜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네. 언제 이와 같은 환난이, 고난이, 시험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치로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여기고 있느냐. 그렇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내내 나타나게 되어질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듯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쇼를 하듯이, 마술을 부리듯이 죽어 있는 사람이 진짜 살아나도록 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박해를 하고요, 위협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정지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따르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하나님은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가 믿음 때문에 사로잡혀가고요, 성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냥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용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고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노예로 잡혀가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죄수가 아닌데 죄인처럼 잡혀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요,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독수리 그 새끼를 안고 저 창공 위에, 저 넓은 높은 창공 위에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린대요. 평생 그 새끼 독수리는요, 엄마가 주는 먹이만 이렇게 그 둥지에서 먹다가 때가 되니까 그 엄마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데리고 저 넓은 창공에서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위기입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왜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죽을 위기 속에서 독수리 새끼가 파닥파닥 하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날갯짓을 배우는 거예요. 날개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을 때 그 어머니가 다시 밑으로 그 엄마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고 다시 올라가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주는 겁니까? 왜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너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 새끼 독수리가 자기처럼 그 창공을 자기의 두 날개로 날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마땅히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질투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믿음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더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관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을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요셉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허용하셔서 그에게 뭐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억울함과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뭐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변질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도록 내 목숨까지, 내 억울함까지 내어 던지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뭐를 주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고 불타는 용광로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갇힐 자는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가 아니더라도 억울하죠. 원통하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모르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가운데 허용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두드리면서 피가 터지고요, 욱신욱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에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싫죠. 나는 싫죠.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평탄할 때,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울 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자유가 제한을 받고 우리를 포로처럼, 우리를 제수처럼 누군가 우리를 묶고 끌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셉이 걸어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걸음 속에서도 요셉은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몰려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뭐를 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 그게 인내죠. 막연하게 참아야지 마음을 졸여서 참아야,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나일지라도 나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심받으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에스더는 그것을 본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든 거예요. 감옥에 던져졌을지라도, 사사굴에 던져졌을지라도, 용광로에 던져져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을 다 아시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두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핍박하고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공격하고,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나와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아야만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교회가 깨어지게 되고요, 못 모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중국 그 문화혁명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그 10대, 20대, 30대 그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감옥에 갇혀서 말도 안 되게 10년, 20년에 30년, 40년형을 때려서요, 20살 때 갔는데 40, 50, 60에 돼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 그렇게 나와서도요, 그 성도들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화난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문화혁명으로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잔멸되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에서는. 그러나 그런 핍박과 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그 시험 속에서, 그와 같은 박해 속에서 오히려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몇 배로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잔멸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권을 억압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폐쇄하고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때에 다 끝날 것 같지만, 다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우리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것 통제하고요, 자유 좀 통제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두 짐승은 뭐까지 통제하는 거예요? 뭐까지 빼앗는 거예요? 목숨까지 빼앗는 거예요. 뭘로? 칼로.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거죠.
예? 결국 우리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여간 능력이나 경제적인 모든 수단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목숨까지. 칼로 죽을 자는 마땅히 칼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그것은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그런 죽음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뭐를 허용하세요?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들어도요, 이게 얼마나 성가시고 아픈지. 그죠? 여러분, 요리하다가 이 칼에 잡히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픕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순교를 허용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을까요? 예. 이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순교를 강요하시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용하실 자에게 허용하시겠죠. 예. 그죠? 아무에게나 허용하실까요? 그러나 만약에 언젠가 그런 적그리스도, 두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숨이 오늘 본문처럼 칼에 죽임을 당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면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런 순교의 피해에 대해서, 순교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가인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악심이 분출되어져서 동생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순교자죠. 그죠?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가 성전뜰에서 사람들의, 그것도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의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힘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레미야도 돌에 맞아 죽고요, 우리야도 죽고.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 대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참수형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해 죽죠.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죽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분노하는 그 군중에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제물로 드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셔서 그냥 막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 순교의 제물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순교의 피가 심겨지고요,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의 인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평탄할 때,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잘 되고, 뭘 때 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 고난의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의 입술을 들지 아니하고, 욥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첫 번째 순교자 아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고요. 결코 그 환경, 그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죠.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요. 결코 내 목숨을 아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버릴 수 없는, 변질되어질 수 없는, 변심할 수 없는.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으로. 이 모든 형편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 아시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신앙을 생각할 때마다 그 요셉의 신앙을 생각하고,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신앙을 생각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여러 선지자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셨구나. 2절 말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옥중에 우리가 매일 수 있어요. 붙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믿음은 붙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우리가 붙들려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자유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짐승이 그 어떤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아서 요동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설득하고 만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